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또 14절을 통하여서 하나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내가 움켜 갈고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지존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유명한 스님은 그 뭐라 하지? 그 설교라 설파라 하나? 하여튼 이렇게 설법? 네,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요즘 막 절에 안 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요, 이 양심 고백을 하더라고. 뭐를 고백하냐면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대요. 네,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스님, 그 못 믿겠으면 제가 또 간사님한테 얘기해서 유튜브 또 보내달라 할게요. 이게 표정들이 설마 이런 표정이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은 유튜브를 또 찾아 보내주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어요. 한 번도 부처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부처님은 이렇게 수련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뭐 어떻게 되라고 얘기했지 단 한 번도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서 제가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그걸 어떤 각도에서 듣는가 따라 달라드리겠지만 그건 스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믿으라 한 적이 없다. 얼마나 양심적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요, 저를 믿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못 믿어요. 누가 스스로에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다짐했던 거 다 지켰습니까 오늘? 그러니까 못 믿는다고요. 아침에 탁 일어날 때는 오늘 내가 못해도 맘보는 걷겠다. 또 탁 다짐하고 나 오늘 2끼만 먹는다. 요 다짐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얼마나 볼 것이며 내가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내가 나가서 또 어떻게 복음을 또 전할 것이며 이런 거 아침에 우리 다 설계합니다. 다 준비하고 또 성경책 펼치고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하겠사오니 그런데 오늘 저녁에 또 탁 기도를 할 때 돌이켜 보면은 이 휴대폰을 열어서 걸음 횟수를 보면 2,300보 막 이렇게 되어 있고 내가 오늘 복음을 전했느냐 2,300보밖에 안 걸었으니까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죠. 이거 복음도 못 전해. 하여튼 나도 나를 못 믿는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가 나에게 약속한 것도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도요, 우리 석가모니도 자기가 죄인임을 아니까, 자기가 연약한 자임을 아니까 단 한 번도 자기를 믿으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무조건 자기를 믿으라 했고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어요. 어떤 종교 창시자라고 해봅시다. 어떤 종교에 막 이런 거를 할지라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처럼요 내가 이렇게 데리고 가도 아무도 그 나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나를 이길 자가 없다. 어떤 것도 나를 이렇게 할 수 없다. 그걸 좀 유식한 말로 하면 내가 바로 지존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닭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되니까 믿는 게 아니고 이 이단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 했어요? 거짓말인 거 알아도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걸로 갈 겁니다. 진짜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랬잖아요. 문선명이가 죽음에 3일 만에 부활했는다 했는데 죽은 지가 10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지왕국에서 김일성하고 똑같은 그걸 이렇게 안 썩고 있는 기계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부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도 당당하게 외칠 겁니다. 외계인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 여러 번 드렸어요. 외계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거 목욕 모임한테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외계인이 어떤 그런가. 하여튼 간에 또 3일 만에 부활한 사람이 또 있다. 승천한 사람이 있다. 이거 되면 저는 그거 믿을 겁니다. 다 같이 그거 믿읍시다.
진짜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여러분 저를 믿어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부모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계시면 저를 아버지 없는 저를 만들면 안 돼요. 다 있고 그러니까 다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이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믿냐? 오늘 14절 말씀처럼 지존하심을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래서 글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절대 글은 못 바꿉니다. 말은 기억 안 난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던가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글은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우리 뭐 이만희 씨 다 보셔서 알겠지만 재판장 가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판관이 물었어요. 이만희 씨 재판도 받았습니다. 재판장에서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재판장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 씨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재판문 공개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 안 잡혀가요. 공개되어 있는 사실은 얘기해도 됩니다. 혹시 걱정하실까? 우리 목사님도 내일 잡혀가는 거 아닌가? 또 걱정하실까 봐. 그거 조금만 인터넷 이만희 재판문 이렇게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도 그 재판문을 봤어요. 판사가 질문하고 자기는 전부 다 부인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뭐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당신 예수입니까? 아닙니다. 다 부인했어요. 그래놓고 또 가가지고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한번 봐도요, 단 한 번도 나는 여기서는 지존하다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는 나는 사실은 안 지존하다 이런 게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정말 많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정말 성경은 한 권이다. 우리 66권, 분명히 66권이고 우리 공부를 통해서 알지만은 20여 명의 사람들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각각의 다른 문화와 장소에서 쓰여져 가지고 이렇게 66권 이렇게 뭐 70인역 그래 가지고 뭐 하는 거 다 아는데 암만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면 볼수록 그냥 성경은 한 권인 것 같고 어디를 펼치나 하나님 말하시는 바는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 14장 15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동일한 말씀으로 어디를 펼치든지 신약으로 가든 구약으로 가든 지금 레위기를 보든 마태복음을 보든 시편을 보든 어디를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신 말씀은 일맥상통하더라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곧 지존한 여호와다라는 것을 딱 명시하는 겁니다. 나 외에는 믿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독교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불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요. 네. 그런데 거기서 저가 시인했어요. 한 번도 믿지 말라고. 믿으면 안 돼. 우리는 믿는 종교가 아니다. 네, 그런 저거는 종교가 아니고 그러면 그 애들은 수련 단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믿으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곧 전능한 하나님이니 나를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표합니다. 사자 이야기가 나와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과 유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어요. 에브라임과 유다의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게 못 끝납니다. 이 정해진 시간 내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에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또 우리는 사자와 젊은 사자에도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오늘은 우리는 사자에만 포커스를 맞추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자가 좀 낯섭니다. 우리나라는 사자를 보려면 동물원을 가야 되는데 동물원을 가가지고도 맨날 누워있는 사자만 봤지 한 번도 활동적인 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원 가면 동물원 사자는 누워있어. 왜냐하면 사자는 야행성이라더라고요. 뭐 어디 들어보면 뭐 낮에는 자고 밤에 뭐 사냥한다든가. 근데 동물원 연구 보면은 낮에 막 사냥하던데.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그 동물원 가면은 사자는 항상 누워있어서 그냥 좀 큰 고양이 아닌가 막 이러시고 막 그런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이 사자는요 되게 두렵고 공포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길을 가다가 큰 고양이 한 마리 만나도 엄마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다운 간사님이 덩치 이만한 다들 잡을 것 같잖아요. 고양이 한 마리 나타나면 죽습니다. 저는 뭐 진짜 호랑이 만난 줄 알았어. 고양이 한 마리 만나면 막 난리가 나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이해하고 싶어 우리가 이야기 저는 엄청난 큰데 독성을 품은 고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으면은 더 우리에게 확 와닿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자는 어떤 애냐면 사자는 항상 굶주려 있는 걸로 표현돼요. 사자는 배부른 사자로 한 번도 표가 안 됩니다. 항상 굶주려 있어요. 우리 그 어떤 옛날 표현했던 영화를 보셔도 이런 이 극장 같은 뭐랍니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네, 돔 아니고 돔은 야구장이고요.
콜로세움에 사람들 넣어놓고 그 배고픈 사자들랑 항상 풀 때 그 다 배고픈 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자는 사람을 맛본 사자는 사람을 끊을 수 없다,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 고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네, 사람 맛을 본 사자는 사람을 늘 사냥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 표현되는 사자는요, 또 사자는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먹냐면 찢어서 먹습니다. 아그작 씹어 먹는 게 아니고 다 찢어가지고 이렇게 먹는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 오늘 가셔가지고 사자 밥 먹는 법. 그러니까 동물원 보면은 우리 패밀리 이런 데 가면 항상 그 옷 다 벗고 있는 생닭만 던져줄게. 얘들이 뭐 아그작 씹어 먹지. 진짜 큰 인을 잡으면은 이렇게 갈기로 찍어서 찢어서 이렇게 먹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거를 딱 염두에 두고 이 사자에 대한 것부터 머릿속에 딱 이렇게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자를 비유로 들고 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격적이고 과감하다는 사실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경은 사자를 몇 번의 예를 들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젊은 사자 같다. 누가?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에게는 나는 곧 사자 같을 거야. 바로 내가 이렇게 움켜가지고 찢는다는 거예요. 내가 찢고 그것을 입으로 물어가지고 이렇게 질질 갈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특히 또 원문에는 나 있잖아요. 나. 지금 우리 한글에는 족쇄는 젊은 자들은 내가 탈취하여, 내가 움켜질지라도 내가 탈취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이게 나라는 표현으로 적혀 있고 6번이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 말고요, 원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면 이 6번이나 사용되었다라는 것은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심판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딱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방 민족, 어떤 민족이었죠? 아수르와 헷갈린다, 그렇죠? 아수르하고 바벨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요새 이제 딱 막히면 저도 딱 막히는 거예요. 이건 알 거다 생각하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요새 몰라 보면은 이제 서로 막히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왜 이렇게 기노 이러고 저는 아이고야 시간이 없는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사마리아를 정복을 하죠. 그리고 이 호세아를 잡아갑니다. 그리고 유다 역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갈 때 또 쉽게 돈이라고 생각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제일 예를 들기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갈 때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리지 않더라고요. 누군가를 통해서, 무언가를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을 내리실 때도요, 하늘에서 갑자기 돌멩이가 떨어져 가지고 내 머리에 맞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에도 무언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하여서 그렇게 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재미있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아수르를 제가 돈이라고 한번 비유해 드려 볼게요. 사실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도 많은 것을 갖다 바쳤거든요. 자, 우리가 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돈이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나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건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건, 나는 돈이 나를 심판하지 않아. 네, 심판 돈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막 쏘아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데 벌을 막 내리시지 않고,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가 벌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즉 그 벌은 누가 준 거다? 내가 준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벌 주는 거야 이게 아니라 아수르 네 눈을 들어서 보니까 아수르가 너에게 벌을 주고 있는데 그거 내가 준 거야. 이 말을 지금 14절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린 벌은 그 어느 방법도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딱 말씀해 주시고 15절을 통하여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용서함을 받는가라는 것을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벌은요, 어느 누구도 그 벌을 끊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전통적으로 이 목사님에 대한 아주 큰 권위와 능력을 포장해 왔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저주에 있는 가정에 가서 그 저주를 다 끊어줄 수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또 그게 그렇게 되어야지만 제가 이 영업 비밀을 계속 누설하면서 제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씌워놔야 성도들을 관리하기가 쉽다라고 선배님들은 그렇게 누구장창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는 성도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목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가운데 넘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존재이지 가지고 뭘 끊어주고 뭐 막 부어주고 막 그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 누상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종에게 주신 그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저도 그걸 믿고 여러분들도 그걸 믿고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래도 우리 쉽게 얘기하면 기도빨이 목사가 좀 더 안 세겠냐 이거는 거죠. 막 죽 끊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또 혹시 또 죽 끊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의 능력과 저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그 목사가 가서 끊으라면 끊어지고 목사가 안 가면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 문화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목사가 거기 안 가도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저주 가운데 있는데 목사가 끼어 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끊읍시다. 막 이 협상이 안 된다고요. 어느 누구도 이 협상을 할 수 없다고. 근데 이제 누구만 협상할 수 있냐면 15절에 너 벌을 받고 있는 유다가 협상할 수 있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있는 에브라임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를 첫 번째 뉘우치고 이거 우리 처음 듣는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신 거고 오늘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저주를 받고 있다. 힘듦을 받고 있다. 괴로움을 받고 있다. 이거 어느 누구도 대신 끊어줄 수가 없고 자기가 회개함으로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15절에 나타내고 있는데 너무 안타깝고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늘 부탁드리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삽시다. 뭐 하기 전에, 매맞기 전에 잘하자 이 말입니다. 지혜 없는 자들은요 고난을 받을 때 간절히 찾는데요. 지혜 있는 우리들은 어떨 때 찾습니까? 행복할 때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는 언제 하는 거라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도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저수지 비유를 제가 드렸었어요. 비 안 올 때 저수지 파놔야 되는 거예요. 비 올 때 저수지 파면요 산사태 일어나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평안할 때, 그러니까 아무도 평안할 때는 기도를 안 해요. 내 자녀가 속을 썩이면 기도해요. 아니요, 내 자녀가 속을 썩이기 전에 기도를 하세요. 네, 돈이 많을 때 기도하세요. 건강이 있을 때 기도하고 우리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때 기도를 하라고요. 그때 하는 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내두세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을 때 나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는 평안할 때, 고난 안 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쌀데기 없이 우리에게 벌을 주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만나 주실 겁니다. 자, 그 증거가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물고 간다라는 거예요. 사자를 비유합니다. 물고 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내 집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은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리고 그들의 고난 중에 있을 때에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겠다. 이후로부터 해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정의해 보면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을 때는 회개함 밖에 없다. 근데 그 회개함은 어떤 것이다? 먼저 첫 번째가 그 죄를 발견하는 거죠. 인정. 이거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아니 100번 더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내가 회개하려면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죄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그 남자 여자 그런 거 보면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무조건 미안하다 하면은 여자들이 꼭 묻혀, 뭐가 미안한데? 다 미안하다고. 아니, 그래서 뭐가 미안하냐? 그러면 꼭 그걸 따져야겠냐고. 뭐가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도요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뭐가 죄송한데 이러면 전부 다요. 이러면 아직 멀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는지를 내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를 내가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가장 큰 핵심의 요소는 뭐라 했습니까? 그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는 것이 회개의 본질이다. 그냥 뭐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의 본질이 아니고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빌고 그 다음에 그 장소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그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해주겠다? 놓아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저주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요. 그 어떤 거, 뭐 부적, 또 뭐가 있을까? 기도, 또 뭐가 있을까? 뭐 헌금, 뭐 있을까요? 뭐 하여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오직 딱 하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잘못을 구할 때는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고 인정하고 그 길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또 만났다 하시는 것은 용서함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오해하지 마세요. 너를 찢어 죽이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네가 그렇할지라도 네가 나를 간절히 구하면 내가 너를 다시 만날 것이니 제발 너는 뭐 해주라? 간절히 좀 구해주라. 정말 하나님의 그 애달픔, 그 참 죄송함이 여기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편의 그 찬양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다시 주께서 저를 이까지 하고 다시 호사로 오면 돼요. 이렇게까지나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대? 또 다시 호세아로 끌어오면 됩니다. 이렇게 권고하시나이까.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또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정말 때 두렵거나 겁먹지 마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회개합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함밖에 없습니다. 사자굴에 잡혀가도 우리는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이때는 또 사자굴 밑에 있는 사자는 배가 엄청 고픈 사자였습니다. 배고프면 이성이고 뭐고 없지요. 사람을 뭐라 부릅니까? 이성의 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짐승과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죠. 그러면 사자는 원래부터 이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성이 없는 사자가 배까지 고파요. 그러면 어떨까요? 짐승 중에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사자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